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서 상하가 지금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문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16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6장, 17장을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16장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사울은 외모로 취해졌고 외모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존재로 서 있어야 했는데 그는 세상적인 상황으로 세상의 방식의 요구에 떨어진 채로 곧 외모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란 말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따랐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뒀다,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주신 말씀을 알아들었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일치하는 자로서 섰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신 약속을 분명히 받고 그 약속에 합당한 존재로 서 있는 그 중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모로 살았던 사울과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그 사이에 더한 외모로 나타난 골리앗, 이 대결 구도에서 외모로적인 삶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지난주에 봐왔고요.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곧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대결 구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였고 또 국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야지만 자신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과 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전쟁으로 드러내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쟁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왕으로 즉위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외모로 살았습니다. 그 앞에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싸움은 나라 대 나라, 집단 대 집단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대표를 나한테 내와라. 그가 나랑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어떤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다윗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형들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고 아빠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너라 했는데 다윗이 볼 때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낱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저 골리앗과 같은 저 블레셋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과 노투구를 줍니다. 자신도 갑옷이 있고 힘이 있노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골리앗 앞에서 쩔쩔맸던 그가 아무 소용도 없는 갑옷과 노투구를 다윗에게 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 내려놓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중심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어떤 승패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역사, 그 약속을 분명히 알아봤던 그 중심이 있는 다윗은
그 중심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주의적인 것으로 승리로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줘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든 지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신뢰하는 것으로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 일치하는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번 이야기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교인들마저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있을 때 저 세상의 정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외모적인 것으로 눌려있고 압박감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지난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후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합한 존재 중심이 있는 다윗의 그 중심 있는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이 표현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로서의 삶, 그 다윗이 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신앙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참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뒀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약속에 일치하는 삶으로 이 땅의 어떤 흥망성쇠를 떠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언약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디모데 후서를 봤는데 겉옷을 벗어서 줬다라는 것은 어떤 그 권위, 권력이 승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입었던 것처럼 겉옷은 입는다라기보다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군복과 칼과 활과 다 다윗에게 주면서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의 승계를 이어받을 그가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무엇인지를 들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장면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이 이를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6절에 무리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이때는 사울 왕도 다윗도 많은 군사들도 다 돌아옵니다.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작가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다 왔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좀 약간 얄밉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그 고읍에서
나라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경세는 아직까지 어떤 악기인지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서 봐야 될 건,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인들이 마냥 다윗을 더 사울보다 크게 찬양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자들, 사울 왕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을 환영했다. 사울 왕으로 인한 모든 무리의 군대가 이기고 돌아온, 그 승전거를 올리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이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냥 찬양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노래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7절에 나와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그저 이기고 돌아온 백성들, 또 사울 왕을 향해서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뿐인데, 이것을 지금 사울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땅은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죠. 이때 올림픽이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금메달을 따고 한국으로 귀국해요. 우리는 공항에서 엄청 맞이하죠. 이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따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있나요? 지금 윤 대통령 이 정권 때 윤 대통령이 어떤 업적에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저 여인들이 노래를 듣고 이것을 꼬아서 듣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 났다면,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전쟁하진 않잖아요. 어떤 그 군사의 장이 작전을 짜고 그 중심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큰 업적을 남기는 자는 다른 장군이나 다른 병사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의 승리인가요? 그 정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사울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고지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고 아주 노하고,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내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기 왕위를 지금 다윗이 노리고 있을까 봐 지금 굉장히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은 아주 시기하는 모습으로 다윗을 주시하고 있었더라라고 히브리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 사울에게는 여전히 악령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서 다윗이 그 수금을 켤 때 그 악령이 떠나가서 평안을 얻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은 중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평일에도 하나님께 항상, 여기서 수금을 타는 데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했다, 예배하는 자로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계속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지라. 여기서 말하는 창은, 사울은 아직도 그 창으로 대표하는 그 권력, 왕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권력을 아직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는 다윗이 예배하는 자로, 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들어야 될 사울이 이젠 자기의 권력을 더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그의 손에 창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보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그걸 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좌절됐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구원 역사를 펼치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본 요나단과 백성들은 자기 생명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언약을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신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계속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고 사울은 권력 가운데 있었더라. 이러고 나서 중간에 그 긴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첫 번째, 사울은 진짜 그 창으로 예배 중에 있는,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을 벽에 세우고 창으로 2번이나 던집니다. 근데 다윗은 2번이나 피하죠. 이때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전쟁에서 이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천부장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다시 나가게 합니다. 왜? 죽이려고. 다윗이 전장에 나가 죽었으면 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로 다 물리치고 이겼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그리고 세 번째,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첫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기회 삼아 또 둘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 딸 미갈도 사랑했다. 이것은 다윗을 그냥 단순히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한 다윗을 알아본 그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앙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후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 이야기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들은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와 성도로 있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알아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 어떤 신앙으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중심에 있는 다윗이 저 세상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외모로 취하고 있는 저 사울과 그 백성들 앞에 중심 있는 인물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 똑같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만 있으면 안 되고 약속의 성취를 알아봐야지만 교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자로 온 것을 알고 그들이 모인 곳,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외모로 있게 됩니다. 너가 낫니? 내가 낫니? 너가 더 가졌니? 내가 더 가졌니? 너가 더 건강하고 잘났니? 내가 더 건강하고 잘났니?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마저도 다 추락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저 세상에 나보다 더한 외모로 더 높은 빌딩, 더 재능 있는 자들, 더 뛰어난 자들, 똑똑한 자들, 더 학벌 있는 자들, 재벌들, 비싼 자동차, 많은 것들을 보면서 더 외모 앞에서 사울처럼 쩔쩔매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무능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기도해봐, 말씀 읽어봐, 찬양해봐, 헌금 안 하니까 그렇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군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 믿음이 없이 저 율법을 향한 것으로 나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외모를 채우는 것으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좋은 취업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더 큰 외모로 나아가게끔 도구화 시켜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아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교회의 어떤 외모적인 그들처럼 살 수는 없으셨던 분이에요. 저 더한 외모는 저 세상의 어떤 누구처럼 많은 것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이 땅에 어떤 채워지는 것으로 살 수는 없으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다윗과 함께한 사울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본 자들이에요.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알아보고 요나단과 그 딸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봤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로 대치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건만 세리 레인을 부르셨을 때 세리 레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 율법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세리 레인을 부르면서 구약 때에 예표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고 계시구나를 이해했어야 됐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어야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의 세계를 그만큼 알아도 그만큼 여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의 외모로 취하는 것으로 떠나갔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온 자나 오후에 온 자나 저녁 때 온 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같은 품삯을 주신대요. 늦게 온 자들은 를 향해서 처음 아침 일찍 온 자가 시기하고 싫어합니다. 똑같은 품삯 주시는 주인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삼으면서 많은 기적 가운데 있었던 구약을 들어서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행함으로만 갔던 그들처럼 지금 이 교회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외모를 더 가졌든 가지지 않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을 극복한 그 부활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죄 용서로만, 그 거룩해짐으로만, 십자가의 그 피로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다윗처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알아듣는 자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요나단과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언약 백성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전쟁의 승부 여부에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에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날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부자로 해줄 겁니다. 나를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꿈과 비전을 줬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면 언약을 완성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 광풍과 풍랑이 일어도 걱정과 근심의 염려가 끊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억압 가운데 있든 압박감이 있든 그 재용서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겠구나. 나 재용서 받았지. 이것으로 있어 보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내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 내가 진짜 집으로 알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그 충만함으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압박과 염려 가운데 다 한낱 괴로움을 다 뒤로 하고 그 하루 동안만 있을 염려만 다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 생명 앞에서 잃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당당해지고 이것으로 멋있는 신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